네, 여러분, 제가 이제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제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가 나오는 이제 우리나라 그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에 관한 그 내용이에요. 또 내일 생각해 보니까 우연히 또 어떻게 저희가 그 임시정부 기념관을 또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영화에 제가 지금도 들으면은 되게 소름 돋는 명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정우인데 이제 얘는 독립운동을 안 해요. 근데 독립운동 하는 그 전지현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솔직히 이렇게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한다고 해서 조선이 독립이 되나? 약간 이제 그렇지 않을 거라는 이제 말이죠. 근데 그때 이제 전지현이 독립운동가인데 대답을 해요. 우리 만주에선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벽에 구멍이 뚫려도 고치지 않았어. 왜냐하면 곧 독립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뭐하러 고치겠어. 이렇게 한다고 독립이 되겠냐고? 모르지. 하지만 알려줘야지. 우리는 끝까지 싸우고 있다고.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어릴 때는 독립운동가들이 그 독립운동을 해서 그것 때문에 100% 이제 순수한 마음에 나라가 독립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건 아니죠. 독립운동가들이 도시락 폭탄 몇 개 던진다고 해서 당장 조선이 독립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적어도 그때 그 당시에 그 위대한 독립운동가들의 피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너무 잘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저항했다. 일제 침략의 현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것을 절대로 좋아하거나 마땅하다고 여기지 않았고 너무너무 싫어했고 죽을 만큼 괴로워했고 그렇게 죽어가면서까지 싸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제 그분들의 피 때문에 너무 잘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역사책을 보면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했던 기관, 장소, 인물들, 시기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저기서 곳곳에서 여러 사람에게서 여러 단체에서 독립운동이 마구마구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대한민국은 그런 일본의 일제의 강압적인 지배에 순응하지 않고 극렬하게 저항했다는 의미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여기저기서 마구마구 독립운동을 펼쳤다는 위대한 사실이죠. 만일 예를 들어서 그 34년 11개월 그 일제 강점기의 치욕스러운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나라의 주권을 일제한테 빼앗긴 것을 별로 괴로워하지도 않고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이것을 불편해하지도 않아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기록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 독립운동 역사에 대해서도 그냥 한두 줄 적으면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큼 수치스러운 일도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독립운동 역사가 하도 많아서 그것을 다 기록하기도 버거울 만큼 그 일제의 압제에 극렬하게 저항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독립운동가들이 정말 이렇게 목숨 걸고 일제에 저항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인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저항해야 됩니다. 일본에 저항하라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불의함에 저항을 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잘 정착해서 잘 먹고 안정되게 그렇게 오래오래 살라는 그 거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저항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구별된 채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요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사사기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 읽으셨던 것처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에서 지겹도록 반복되는 이 죄악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에 여전히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삼손,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에 그 사사 입다가 죽은 다음에 시간이 이제 또 흐르잖아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은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또 어김없이 하는 짓거리가 있죠.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회초리, 그 징계의 도구로 블레셋이라는 그 민족 사용하세요. 여러분, 블레셋 딱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거칠고 악랄하고 무서운 그런 싸움 잘하는 민족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골리앗, 블레셋 장수죠.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무려 40년이라는 지금까지의 그 압제 기간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을 압제를 당했어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이제 반복되는 그 순환되는 그 패턴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죄를 짓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내리시죠. 그러면 이제 그 징계를 받는 게 아프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평화를 찾아오게 하세요. 이게 이제 계속 도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사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제 시계처럼 똑같이 이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돌면서 밑으로, 이게 이제 나선형이라고 하는데 끝없이 바닥으로 추락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상태가 어디까지 바닥으로 이렇게 추락을 했냐면, 본문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반복되는 순환 패턴 중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지금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40년 동안 긴 시간 압제를 당하는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 매를 맞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아프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죠. 조금 더 나가면 잘못했다고 회개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분명히 징계를 받았는데도 이제는 아예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는 그러한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를 맞았는데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걸까요? 야, 이 사람아, 그래도 사람이 염치가 있지. 우리가 양심이 있으면 맨날 이렇게 죄를 짓고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라도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반성을 하느라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런 거는 염치 있는 사람이나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죄 짓느라 정신없어요. 그런 염치 따위도 없어요. 그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분명히 강하게 맞았는데도, 징계를 받는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 그것은 이렇게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삶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지 않아도 될 만큼 살만하기 때문에 지금 안 부르짖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앞서 지금까지 이제 블레셋 말고 다른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했잖아요. 하나님의 회초리가 되어서. 그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방법은요, 때리고 빼앗고 잡아가고 그런 되게 폭력적인 억압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블레셋은 그런 거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아마도 이제 제 상상인데 사탄도 계속 그 자신의 전략을 수정하고 얘도 막 업그레이드 하는 것 같아요. 사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 보니까 삶 속에서 고난이나 박해를 받으면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쪼르륵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부르짖더라는 거죠.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제일 사단이 싫어하는 일이고 원하지 않는 일이 신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수정된 전략은 뭐냐면, 이거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말고 잘해주자.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항하게 하지 말고 순응하게 하자. 그래서 분명히 지배를 받고 있지만 별 다른 불편함이나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그렇게 살게 하자. 이렇게 사단이 전략을 수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의 압제 전략은 한마디로 말하면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불편하지 않음.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삶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한테. 블레셋과 죄와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굉장히 친숙하게 해서 잘 융화가 되어서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처지지만 이것이 이스라엘한테는 크게 불편하거나 괴롭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은 처지까지 이른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은 그냥 이런 것이, 이렇게 블레셋의 압제를 받는 것이 그냥 불편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삶을 더 좋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또 블레셋에 있는 우상신도 섬기면서 이스라엘 자기들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지금의 이 삶을 더 즐거워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오늘 이 참 처참하게 무너진 이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블레셋에 있는 우상신이든 뭐든 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곧 하나님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그러한 슬픈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뜻한 물 속에 개구리를 담궈놔요. 그럼 개구리가 그 안에서 따뜻하다, 참 좋네, 살만하다, 이렇게 스르르 잠이 들어요. 그러는 동안 이제 물 온도를 아주 조금씩 온도를 높여요. 그러면 개구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그 안에서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스라엘이 처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매우 심각한 위기입니다. 참된 회개와 그리고 돌이킴이 없는 위장된 평화, 이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이 맞이한 위기 상황입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자판기 예를 들었어요. 자판기.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지금도 자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용서와 또 하나님께 평화와 축복이라는 그 상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회개라는 동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들이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라는 동전이 빠져 있잖아요. 지금 징계를 받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아프다고 부르짖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 용서와 구원과 전쟁의 승리라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회개라는 동전을 그냥 기계처럼 건성으로 회개라는 동전을 쳐 넣어도 하나님이 기계처럼 용서와 회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세요. 그런데 오늘 또 하나 새롭게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런 자판기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도 않았죠. 회개라는 동전을 분명히 집어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용서와 구원과 승리와 복을 그냥 거저 주시는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판기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어느 자판기가 동전을 넣지도 않았는데도 상품을 내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도 않았는데도 이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찾아오세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부르짖으세요. 어떻게 찾아오시고 어떻게 부르짖으셨냐면 13장 3절과 5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13장 3절과 5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고 부르짖지 않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짖으시냐면, 하나님께서 아직 아이가 없는 이스라엘의 어느 한 부부에게 천사를 보내세요. 그래서 그 가정에 세상과 구별된 한 아이가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굴까요? 삼손이죠. 삼손. 그래서 이제 연극이나 드라마로 치면 이제 여기 1막인 사사기 13장에는 저희가 다 길기 때문에 다 안 읽었지만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하기 위해서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배경에 대한 내용들이 13장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뒷부분에서 삼손이 드디어 태어났고 13장 이제 마지막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로 그렇게 삼손 이야기의 이제 1막이 끝이 나요. 그리고 나서 삼손 이야기 2막이 14장에서부터 열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읽었지만 첫 장면이 뭐냐면 이제 연극 무대의 커튼이 쫙 열리는 거예요. 커튼이 열리면서 되게 이제 몸이 좋고 건실해 보이는 한 청년이 쿵쾅쿵쾅 막 걸어와요. 그리고 나서 엄마 아빠한테 떼를 쓰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이 청년이 말해요. 엄마, 나 어제 밖에 나갔다가 어떤 블레셋 여자를 봤는데 너무 예뻐. 나 그 여자랑 결혼할래.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이 떼를 쓰는 이 청년이 바로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삼손. 이런 게 구원자 사사라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삼손이 엄마한테 뭐라고 떼를 쓰고 있나요? 엄마, 나 블레셋 여자랑 결혼할래.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그냥 이스라엘의 아무것도 아닌 청년임의 말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한 사사가 블레셋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새 국제 결혼도 많이 하니까 그냥 삼손도 해도 되지 뭐. 그냥 그런 단순한 상황이 아니죠. 예를 들면 지금 딱 이런 상황이에요. 일제강점기에 어느 독립운동가의 아들이 부모한테 말해요. 부모가 독립운동가인데 이 아들이 말해요. 아버지 어머니 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이름은 히로코상이에요. 그녀의 아버지는 우리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 일본에 세운 조선 총독부의 제일 높은 총독이고 그녀도 아버지를 도와서 총독 부위를 같이
돕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그녀를 좋아해요. 그녀와 결혼하겠습니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 삼손이 딱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지 말라고 삼손을 애초에 처음부터 태어나기도 전에 나실인이라는 특별한 사람으로 구별을 하셨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다 하더라도 그러나 삼손 너만큼은 그들을 그대로 따라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겹도록 저지르는 이 죄악의 반복과 또 그것에 익숙해지는 그 짓을 삼손 너는 하지 말라고.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니까 너는 제발 구별되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나 삼손은 엄마 뱃속에 나실인으로 수태가 되었고 또 나실인으로 이 세상을 태어났을지 몰라도 그러나 나실인으로 자라지 않았고 나실인으로 살고 있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삼손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몰라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때를 쓰는 삼손한테 삼손의 부모가 분명하게 말해요. 제가 새 번역본으로 14장 3절을 읽어드리면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네 친척이나 네 백성들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느냐? 그런데도 삼손의 대답은 뭡니까?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너무 단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그랬던 것처럼 삼손도, 사사인 삼손도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자기 마음에 드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삼손을 움직이는 진리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사기 첫 번째 설교 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요즘 사람들이 그런다 그랬죠. 치킨에는 맥주가 진리야. 돈 많이 주는 회사가 진리야.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그게 최고이고 그게 전부이고 그게 곧 진리인 세상, 그런 망가진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그런 망가진 이스라엘 사회를 고치기 위해서 나실인으로 태어난 사사 삼손은 오히려 세상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았고 오히려 정확하게 그 세상 한복판에서 그 세상과 함께 세상을 좋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의 주제 말씀인데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이 삼손 전에 이제 지난주에 사사 입다 때도 그랬고 또 그 전에 기드온 때도 그랬고 언제부터인가 계속해서 사사들마저도 이렇게 계속 실패하는 모습,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아니 이제는 사사가 먼저 앞장서서 죄악 속에서 같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으신데 왜 자꾸 이렇게 세운 사사마다 다 실패하는 것 같을까? 여러분, 삼손을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열심,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삼손이나 이 죄인들에게 있는 그 지독한 죄악을 뛰어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주저앉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사사 삼손이 블레셋 여인이 예쁘니까 무조건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이런 철없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을 때 바로 그 다음 절인 성경은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14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4절 말씀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네, 여러분 읽으셨는데 혹시 지금 여러분 손에 펜이 있다면 이 4절 9절에서 하나만 좀 글씨로 수정해 주세요. 어느 부분이냐면 삼손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삼손이 4절에, 그렇죠? 삼손이 틈을 타서 그 삼손이를 여러분 하나님이로 고쳐주세요. 성경에 이렇게 고치면 안 되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그 성경의 다른 번역본과 주석을 봤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개역개정인데 이 개역개정 성경의 바로 이 부분이 거의 오역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제 그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성경 개역개정에서 번역할 때 그를 삼손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다시 원문대로, 원래 원문에는 삼손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다시 원문대로 삼손의 자리에 하나님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계획한 사람은 삼손이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진짜로 제가 이제 새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래서 삼손이라는 주어는 빠져 있고 주님께서라는 주어로 잘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삼손이 계획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은 괜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블레셋이랑 친구가 돼서 우상 숭배하면서 개구리처럼 뜨뜻한 물에 천천히 달궈져서 죽어가는 그 죽음에서 건져내는 계획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삼손도예요. 삼손이 지금 자기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이 모든 악의 근원인 블레셋 나라인데도 그 나라의 여인 하나가 얼굴이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그 여인을 좋아하고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그 영적인 죽음에서 지금 하나님이 건져내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신의 김지찬 교수님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세요. 삼손은 자기 정욕대로 사로잡혀 이방 여인에게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해내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이처럼 삼손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우리는 늘 엉뚱한 데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두며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라는 동전을 넣든지 안 넣든지 그거랑 상관없이, 그리고 삼손이 여자의 정신이 팔려서 구원자라는 자기의 사명이고 뭐고 다 갖다 버리고 정신없이 사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안 찾아가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크게 소리치세요. 삼손이 일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렇게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러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는 시선을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로 한번 돌려보세요. 그래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게 지금 진짜 평화가 아니라 거짓으로 위장된 평화인데도,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다, 안정됐다 하면서 속은 채로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내 몸에 아픈 곳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과 평안한 게 아니죠. 가족들 모두가 무탈하게 지낸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평안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도 아니죠. 우리 집이 지금 먹고 살만하다고 해서도 아니고, 우리 교회도 코로나를 무사히 잘 지났고, 교인들끼리 큰 다툼이 없고, 교인의 출석 수나 재정 상태가 양호하다고 해서 그것이 꼭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무탈하게 지나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도 아닌 거죠. 그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내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 지금 이 질문과 답이 던져지고 답해져야 하는데, 그 질문과 답이 뭐냐면, 오늘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 삶의 진리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 삶의 진리로 삼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저희가 주어를 바꾼 것처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블레셋을 치시고,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거짓 평화, 위장된 평화를 깨뜨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삶이 심지어 별로 불편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가짜로 평화로운 그러한 우리의 잔잔한 삶 가운데 제 바람과 소원은 하나님께서 큰 돌 하나를 그냥 확 집어 던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큰 돌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과 분명히 나는 멀리 떨어진 채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그러한 내 삶의 깊은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불신앙의 수많은 찌꺼기와 불순물들이 하나님이 위장된 평화를 깨려고 집어던진 그 큰 돌 하나 때문에 막 뒤섞이고 불순물이 막 위로 솟아오르고, 그래서 분명히 지금까지 나는 그래도 제법 괜찮고 맑은 물인 줄로만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왕으로 모시지 않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진리로 삼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진리로 삼았던 그 나의 삶은 맑은 물이 아니라 완전히 이건 혼탁한 꾸정물이었구나. 그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위장된 평화, 그리고 위장된 겸손을 가지고 있다면, 가면을 쓰고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의 시류에 저와 여러분이 순응하지 말고 복음적인 삶의 원리로 극렬하게 저항하시면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인생의 참된 행복과 즐거움을 즐겁게 노래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러한 우리 천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